자, 오늘 수요기도 설교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의 설교는 마귀 자식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기 전의 성품은 마귀의 성품이었어요. 마귀는 앱뱀이고 또 사탄이고 마귀예요. 계시록 20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옓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마귀의 편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설교자를 방해하고 또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마귀 편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또 성품은 교만하고 그 마음속에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치밀하게 사람들의 감정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마음속을 노랗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낼 만큼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능한 존재예요. 마귀는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만큼 유능한 사람을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난 뒤에 순종하고 난 뒤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나 회심한 성도들을 죄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지체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성품은 마귀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은 주의 깊게 봐보세요. 설교자들,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죠. 바른 그러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또 바른 성경을 가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자들과 성경 조사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는 신학생들, 지금 우리 킴제임스 성경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마귀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생들한테. 왜냐하면 그 신학생들이 졸업을 오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목회를 하거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싹을 없애려고 마귀는 신학생들을 공격을 무던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려고 사전에 꺾어버리려고, 애봉을 꺾으려고 마귀가 아주, 걔들도 술수와 술책을 잘 써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틈만 주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죽여버려야 자기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 8장 40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육신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목자와 교사와 교회와 말씀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한쪽이 쓰러지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 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은, 이것은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피가 흘리거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삼킬 때 우리 뼈까지 으스러지게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들어있죠. 대부분 마귀의 칼날에 쓰러져 희생을 당한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잘 들어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사용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감정이나 인간적인 호감, 인간적인 다정함, 그리고 적당한 위로 등을 동원하여 접근하여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감정을 입속해서 그것을 미혹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함께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마귀 같은 게 당하지 않아, 이런 성도들 많이 있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그 말이 끝나기도 모르게 포위망을 행성하고 마귀는 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간적인 감정과 자의적인 겸손을 가진 자들을 그래서 특히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친근감을 유지하고, 이것은 좋아요. 말씀으로 친근감을 유지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 친근감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인지 아닌지 그런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 자식의 특징은
너희 아비인 마귀 일을 행한 것이야. 본문의 8장 41절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죽게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저번에 말했듯이. 여기서는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마귀예요. 아비가 마귀이니 그의 자녀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귀는 자신들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교인들의 마음에 틈박은 일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 감정을 자극시키게 합니다. 감정을 수근거려서. 그래서 세력을 기합한 후에 자기 편으로 만든 후에 팽가르기를 끄집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 안에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한두 번 있는 일들이 아니고 믿음의 교회 안에 팽가르기, 절반 나누기, 3분의 1 나누기는 늘상 있어 온 일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그러한 자의적인 그러한 겸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대부분의 배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에 흠을 잡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성호 목사님 설교도 흠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공격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올가미를 세우려고 악한 말을 하죠. 그리고 말을 쉽게 바꾸고 말을 쉽게 없는 걸로 해버려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행위로 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성경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것도 긴가 저것도 긴가 흔들려서 뿌리가 뽑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관찰하고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한두 번쯤은 개눈감치듯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대부분 말을 해놓고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잡으면 그것을 부풀려서 그것을 이것저것으로 퍼나르기라는 게 그들의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왜냐하면 모방의 천재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짝퉁을 즐비하게 많이 준비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든지 결국은 마귀의 교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짝퉁 교회고 모조품 교회. 모두 지붕 끝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대형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은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크게 만들고 그런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착각을 하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 전부 마귀의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 고린도서 3장 19절로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확히 이걸 알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께서 성전인 너희 몸 안에 계신다. 성도들 몸 안에 거신다는 걸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점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위대한 진리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몰라본다니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우연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라도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령이 들어있다면 그런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일이 무엇이에요? 마귀 일이.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와해시키거나 고소하거나 쓰러뜨리는 일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쉽게 바꾸는 일을 해도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마귀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마귀 자식들의 특징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짝퉁이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첫째, 짝퉁 성경이 있어요. 모조품 목사가 있습니다. 모조품 목사는 가짜 교리를 선포하죠. 가짜 모조품 성경으로 설교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가짜 모조품 교인이 독보리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바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열매는 독보리가 되어 뽑혀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본문 8장 4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들어도 뭔 소리를 못 듣냐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안에 스며든 독보리는 모조품 교인은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고치면서 주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마귀의 교리와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설교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따분해하고 속히 끝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분이 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딱 서보면 압니다. 마귀 자식들은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과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따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교리인지 마귀를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속히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마귀 자식들의 특징.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믿지 않느냐? 왜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더욱이 구원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구원파 바국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짐을 깨끗이 제거시키지 못하고 짐을 지고 다니는 구원파 바국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칼빈주의를 내세우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구원받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릅니까? 그건 누구를 만나서 생길까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한 서로의 인간적인 것을 칭조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예배드리는 장소에 칼빈주의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구원파의 누룩들이 스며들어 끼어있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진리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교회와 말씀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발설한 것들이 사탄이 심어줘서 발설한 말인 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히 영적 어린아이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가족밖에 없어요. 마귀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다른 중립적인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 가족에 속한 마귀의 자녀는 자기 아비 뜻대로 마귀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무기는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육신을 무기로 삼고 달라들기 때문에 거기에 휩싸여 갖고 홍수에 밀려 뜯어내려가 한순간에 다 쓸려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마귀들의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랬니 저랬니 따지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고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거나 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수록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잘 성장한 가족들